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수요 성경 강좌 말씀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대박 났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바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화면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선물 받은 꽃입니다. 권사회 야외에 가셨다가도 수요 성경 강좌의 꽃을 생각하시며 보내주신 이 꽃 이름이 아마릴리스 뭐 그런 꽃이랍니다. 이쁘죠? 세상에는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자신 있게. 예.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혹 잘했든, 혹 못했든, 혹 주저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너무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날 때까지 외울 말씀.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그 토시 하나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만 세우시면서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물론 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까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미 이제 다 아시겠죠? 여러분 매주 할 겁니다. 새겨지도록.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 외우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디 말씀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게 잘 안 외워졌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이 토시도 빼놓지 않고 외우려고 했더니 잘 안 외워졌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자 이게 제가 헷갈렸던 건 세계가인지 세계는인지만 헷갈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가는 가 세계가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그래서 가가는 가 이걸 외웠더니 잘 외워지더라고요.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가는가를 외웠더니 잘 뚫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우주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데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원대한 꿈 갖지 마시고 내가 밟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범위, 그 지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선포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언약의 정신인데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26장, 2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보시면, 자, 갖고 계신 성경책들 보시면 26장 곧 출발할 때 제 성경책에는 파란색으로 성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써 있죠? 예, 요즘 다 주석이 달려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건데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고 무늬를 넣으래요,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을 수놓으랍니다. 근데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 보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천사를 만드는데 정교하게 아주 멋지게 수를 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를 놓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술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을,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고, 쳐다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뒤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눈 마주치시면 째려보지 마시고, 활짝 웃어주시고.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왜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여기 왜 계십니까?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당신은 여기 왜 계십니까? 당신 여기 계십니까? 그 뭐라 그러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세계비전교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이 이렇게 만들고 한 폭의 휘장의 길이가 여기 있는 규빗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한 규빗 45cm로 해서 보면 길이는 12.6, 너비는 1.8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5폭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2개를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2개를 연결. 금갈고리 50개로 2촌을 연결하라.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그 휘장 5폭을 뭐라고요?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뭐라고요? 서로 연결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만들어서 각자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오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공동체 모임으로, 사랑방으로,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여러 차원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덮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덮개인데, 여기 보면 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배실로 해서 여기다가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게, 정교하게 수놓아 짠 천은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드는데 지금 첫 번째 거 만들었고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뭐로 만들어라?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은 재료가 뭐라고요? 염소털. 염소털로 만든 이유는 방습,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장의 길이는 13.6m, 너비는 1.8m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첫 번째 거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12.6, 너비는 1.8이죠. 자, 이거 잘 머리 두세요. 12.8, 1.8이었는데 두 번째 건 어때요?
13.6, 1.82m. 그러니까 조금 큽니다. 왜 조금 더 클까요? 첫 번째 걸 덮어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장을 덮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똑같이 각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뭐 하라고요?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혼자 하나님하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1대1로만 잘해야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돛 닦으러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냐, 산으로. 계룡산이 대구에 있는 건가요? 충청 공주? 예. 계룡산으로도 가고. 또 이 동네는 어느 산으로 갑니까? 이 동네 신령한 산은 어디입니까? 영두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성경책 들고 그 용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어떻게 산에 가서 굴 파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고 주여주여만 하면은 하나님과 막 연결이 뜨겁게 돼서 주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신령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렇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이 두 번째 덮개예요. 이제 염소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을 만드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로 만들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부 덮개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14절 보시면 붉은 물들인 뭐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규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하나 마나 세 번째는 더 커야겠죠. 또 덮어야 되니까.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하반절에 그 다음에는 뭐로 만들래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1절인 것처럼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수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순양의 가죽을 만드는데, 순양의 가죽은 어떻게 하래요? 붉은 물들이래요. 붉은 물. 제 특징이 그거고, 또 외부 덮개도 이 붉은 빛을 띤 회색이랍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은 질기고 치밀하대요. 여러분, 해달은 뭘까요? 해달? 물에서 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해달이 뭐냐? 말이 많은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들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죠. 이 사막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달의 누군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막 가지고 나왔는데 갖고 온 거 보니까 뭐였더라? 해달의 가죽이었더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어떻게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달의 가죽이 아니고 뭐 다른 뜻이었을 거다 막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로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다 재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갖고 오게 하셔서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자기들이 이집트 사람에서 갖고 온 걸 가지고 풀어서, 자, 이제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이제 말을 합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에 가서 막 찾아봐요. 우리 집에 뭐가 있나? 우리 집엔 해달의 가죽이 있네. 와, 우리 집에 염소털이 많았네. 우리 집에는 소가죽이 있었네.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실 원단을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화학적인 게 없어요. 다 천연으로 물들인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화려하게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 찍어낸 걸 입다 보니까
크게 안 비싸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천연으로 염색했단 말입니다. 뭐 이 꽃을 빻아서 했든지 아니면 곤충의 어떤 걸 해서 했든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들이 자기가 이집트 사면에서 갖고 온 그 이제 화려한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을 풀어요. 풀어서 색깔별로 다 묶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짰더라. 그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방수 역할도 하고, 이게 광야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거친 바람도 잘 막아내고, 또 광야니까 뜨거운 태양빛도 막 내리쬐겠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도 차단해주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막 덮개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걸 덮어요. 그래서 이 상징이 뭐라고요?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 성막 만드는 것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굴복하셨습니까? 굴복 안 하셨어요. 거친 바람이 불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든 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강하고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다른 수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하셨어요. 끝까지 버티셨다고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또 같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너 혼자 잘났냐? 우리가 결의했는데 넌 왜 말 안 듣냐?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진이나 그런 거 봤더니 막 근육이 막 어마어마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이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고문 하나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연약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걸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이 모습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자, 지금 만약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 안 믿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만 널 죽여줄 거다. 그럴 때 저는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아니요 제가 안 믿을게요 그러지 않을까 겁이 너무 납니다. 전 아픈 게 너무 싫거든요. 아프기 싫어서 운동하고 아프기 싫어서 영양제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약들 먹고. 근데 여러분, 순교당하신 모든 이 세계 역사의 기독교 순교자들께서 강하기 때문에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연약한 인간이지만, 두려워 떠는 인간이지만, 오늘 이 해달의 가죽의 상징처럼 내가 진리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규하고 기절할지언정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강인함이 그 순간 성령 역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에게 순교의 영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심각한 핍박이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제일 먼저 배반할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건 미리 걱정할 거 없고 오늘 주의 말씀 굳게 믿고 나아가면 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4개의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요. 덮개를.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부가 있죠? 내부 앙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부 앙장, 그 다음에 내부 덮개, 외부 덮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첫 번째 거 한 다음에 두 번째 걸 덮고, 세 번째로 덮고, 네 번째로 이렇게 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네 개로 복음하기 네 개인 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 사중 보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역경에도 안전하다. 사막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중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 상징을 이 성막 덮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제 널판을 만들어라.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보세요.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 재료가 뭐래요? 조각목이랍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조각목이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나무래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 광야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서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 길이는 4.5m, 너비는 67.5cm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이 서쪽에, 그건 이제 이 양쪽으로 이렇게 20개씩 세운단 말이에요. 그 뒤쪽에다가 6개를 세우고, 그리고 요 끝에다가 하나씩 더 뗍니다. 그래서 총 48개로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각목을 다 금으로 싸거든요. 금으로 싸는데, 요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냐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 같아요, 두 개 같아요? 잘 안 보시겠지만, 두 개. 그러니까 이 금으로 도배한 이 널판지 하나 밑에다가 두 개의 은으로 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금띠로 조각mol이 금을 씌워가지고 다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경교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세요. 17절도 보니까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연결해라. 그래서 19절 20널판 아래에 뭐 하래요?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의 널판지에 2개씩 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20개, 요쪽에 20개, 요쪽에 6개,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더 세워요. 그래서 총 48개로 이렇게 이제 성막 외벽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널판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건데,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어서 성막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안에 언약궤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이게 나무인데, 나무를 지금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금 색깔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기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금으로 도금해야 됩니다. 금으로. 그래서 조각목을 금 도금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검정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목 같은 인간은 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져야 믿음으로 입혀져 둘러싸여 한 몸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흔히 있는 나무, 별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건데, 그런 인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으로 씌워주십니다. 금은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이 뭘 상징한다고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굴 만나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머, 당신의 교회 안 좋다며,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크든 작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목사가 신이 되려고 한다거나, 목사가 복음에 확신이 없다거나, 성도도 이상한 일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는 나와야죠. 여러분,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상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조각목을 통해서 이 버림받은 인간들,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 예수 믿지 않는데 자기들이 잘났다고 우기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불에 타고 또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도금을 받아서 또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쪽 항목 금도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기 있죠, 여기. 이건 좀 조금 화면 보여주시고. 자, 여기 조금 더 그림이 좀 커져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받침. 조각목마다 금도금한 이 조각목에 이 은받침을 합니다. 은받침. 널판을 받침하는데 하나에 두 개씩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 은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 뜻은 이 구원받은 인간은 구속의 은총, 이 은이 구속의 은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불완전하니까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를 딱 고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이 조각목 은받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고리 있잖아요. 고리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쫙 낍니다. 그래서 이게 금띠라 그러는데, 금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함.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29절에도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해가지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연결돼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해라, 속으로 모임해라, 그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금요 기도, 수요 성경자 시간에는 그래도 좀 길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읽어가면서. 근데 주일 낮 예배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1시간 넘으면 시험 드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본문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다양하시니까 이제 막 초신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낮예배 설교 한 번 듣고, 그리고 설교 시간이 10몇 분에서 길어와야 30분이 안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온전히 잘 집중이 되십니까?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10몇 분에서 20몇 분 듣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도 그렇고 성교의 모임도 그렇고 여러 또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도 세상에서와 다르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결속시키시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은 이 성막 내에 드리워진 두 휘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룹들을 뭐 하라고요?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렇죠? 수놓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32절에 금 갈고리 4기둥, 4기둥 있죠? 하나, 둘, 셋, 4개. 4기둥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을 만들고 똑같이 뭐 하라고요? 금으로 싸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내 은받침 위에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거 얘기해요. 요 앞에 거. 요 앞에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과 요 이제 입구 휘장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재료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요 성소, 지성소를 하는 건 수가 나눠져 있어요. 수가. 그렇죠? 그룹이라는 수가 나눠져 있는데 뒤에 거는 요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휘장을 만들고 37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 5개 세우고 기둥 5개 세우고 또 금으로 싸고 또 여기는 은인데 여기는 노수로 받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요 입구로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촛대와 진설병 상과 또 제단에서 이제 향도 피우고 불도 피고 6일에 한 번씩 떡도 12개 바꾸고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몇 번? 1년에 한 번. 어떤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 이게 입구예요. 입구에서는 성소 휘장이고 들어오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고. 근데 성소에는 들어오선 입구에서 오른쪽엔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어요. 7 촛불 있죠? 등대가 있고 요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하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입지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있고 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휘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제작하는데 휘장 두께가 몇 센치래요? 10cm. 10cm가 얼마나 하죠?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정교하게 짰죠. 정교하게 짰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되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밑에서 찢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죠. 근데 위에서 찢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면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한 순간 이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10cm 두꺼운 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도 안 믿죠?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진 것을 보고 그 대제사장이나 기타 등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정 중심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꼬맸겠죠. 다시. 왜냐하면 그 종교행위를 지금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찢어주셨는데 이 죄인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찢어졌으니까 다시 꼬매자. 그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면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보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막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실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랍니까? 그렇죠. 이 배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순결하시다. 하나님께는 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가장 먼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데 죄는 상태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죄도 졌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짓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순결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스러움에 더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죄스러움이 많이 남아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난 기억도 못한다, 그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청색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룩은요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거룩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남들이 화낸다고 우리도 화내면 되죠. 남들이 싸운다고 나도 싸우고, 나도 한 성질이 있어. 여러분, 저도 성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성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질을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내가 전에는 욱해서 성질을 막 내고 살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그 성질을 죽여주셔서 구별되게 살아간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한 성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색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색 옷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그걸 상징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좀 돈이 있다고 봐주시거나 아니면 넌 너무 불쌍하니까 또 봐주시거나 그러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주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공의로운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홍색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죄인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이제 왕이 입다 버린 그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되게 뾰족해요. 우리나라 가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길어요. 안 꺾입니다, 잘. 그거를 예수님 아프실까봐 예수님 두상에 딱 맞게끔 가시기가 한 이 정도 되니까 살짝만 걸치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제작했겠습니까? 아니죠. 대충 아프니까 대충 엮어서 뭐 했겠습니까? 확 씌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살갗 다 벗겨졌겠죠. 여기 뼈도 긁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인간적인 고통은요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셔서. 그러니까 이 홍색실은 뭐냐면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정말로 겸손하신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겸손한 성품이 이 성막을 통해서 아까 그랬죠? 사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품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불만 불평할 게 있습니까? 없죠. 주의 은혜로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도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막 26장은 성막의 외형에 대한 지시인데, 첫 번째는 성막을 덮는 4개의 도끼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사중으로 보호한다. 보여주시는 거고, 성막을 두르는 널판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감쌌다. 그리고 은혜로 너희를 바친다. 그리고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지성소의 휘장과 기둥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초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등불도 좋은 기름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항상 끊이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전체 이게 이제 회막이에요. 회막이고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요것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봤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떡상, 또 이제 촛대, 여기 제단, 요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고,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는 요 외부, 이 외부하고 번제단과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